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방금 소개받은 이향순 전도사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부임한 것은 작년 3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위를 마치자마자 제가 온누리교회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때 장미숙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살며시 다가오시더니 여성 사역에 와서 제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목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시구나. 초연에 저를 어떻게 믿고 이런 강의를 맡기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장미숙 목사님에게는 있었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로부터 1년 반을 미루시더니 오늘에야 여러분 앞에 저를 세우셨거든요. 그 1년 반을 준비했다면 아주 멋지고 굉장한 강의를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어쨌든 저는 말이 유창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중 앞에서 이런 강의가 난생 처음이에요. 처음을 이렇게 과감하게 저에게 내어주신 여러분들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논문의 키워드는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히는 공감적 자아 변형에 대한 것이라 말해야 정확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와요. 어떻게 공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느냐라고 말이죠. 저는 항상 공감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내향성을 공감받고 싶었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저의 특성을 공감받고 싶어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원래 이렇게 타고난 성향이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제로는 아직도 공감하는 법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여전히 공감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보아야 하죠. 공감은 저에 대한 어떤 탐구이자 해결 방안이기도 했어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의 타인의 특성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겨울왕국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겨울왕국을 굉장히 좋아해서 몇 번 봤어요. 그 겨울왕국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엘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죠? 그렇죠. 모르세요? 이게 손을 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손을 뻗으면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능력에 대해서 엘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은 이 엘사의 능력을 저주받은 것이라 여기죠. 그리고 그녀를 큰 성 안에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 안나와의 어떤 교제도 관계도 다 분리시켜 놓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엘사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곁에서 또 그들의 사회에서 엘사 자체를 분리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극치는 말이죠. 엘사가 자기의 특별함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감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과정과 깊이 관련이 있어요. 소통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테크닉보다는 왜 소통하지 못하는가 또는 왜 공감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공감받는 사회 같은가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가 만약 우리 사회가 공감받는 사회 또는 공감하는 사회였다면 이렇게 무수한 갈등과 반목 또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소통 또는 왜 공감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우
원론적인 주제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독교적 삶의 형태에서 실제적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형태라면 나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서 가정, 나를 넘어선 이웃,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두루 아우러야 하는 사랑에 대한 계명과 또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는 문화 명령으로 집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계명은 뭐예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교 명령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더더욱 이제 아래로는 어떨까요? 아래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대한 보존 명령, 곧 문화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때 온전한 기독교적 삶의 형태로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나만의 세계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잘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만의 세계를 고집할 수 없다라는 것, 나뿐만 아니라 타자를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루게 될 소통은 이런 비공감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의 실현으로서 공감이 가능한 자의 변형,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까지를 오늘 강의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공감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1996년에 자코모 리촐라티라는 이제 과학자가 그의 연구팀과 함께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 세포를 발견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거울 뉴런은 인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특별하게 활성화되는 뇌의 어떤 신경 세포를 일컫거든요. 그 공감 뉴런이라고도 불리는 이 거울 뉴런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그 공감 뉴런이라고 부르는 거울 뉴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거울 뉴런은 사람이 어떤 대상물과 특별하게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을 바라보기만 하더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신경세포의 크기와 형태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감하는 능력은 매우 고차원적 능력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던 획기적인 발견이었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공감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고 물으면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과학적 증거만 아니라 다른 논거를 찾아서 증명해 보여야겠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부터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온 사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까지도 공감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몸과 보다 능동적이고 통합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 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은 이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통전적 정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겪는 정서 상태로 들어가서 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수용하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까지를
공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감은 누군가와 나누는 애정, 친밀감, 유대감 이런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정서적 일치로 나아가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여러분, 공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다른 사람의 그 삶까지 내가 변화시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아예 공감하기를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안내하는 이정표요, 프로세스, 과정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해서 일찍부터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 그것을 지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솔직히 우리 중에 이제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기는커녕 다른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만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을 다루고 소통에 대해서 담론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이상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는 공감을 잃어버린 사회예요. 적어도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온갖 비공감적 행위들이 가정이면 가정, 공동체면 공동체, 사회면 사회에서 온전함을 향한 그리스도의 이상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공감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공감적 삶의 형태를 아주 쉽게 따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공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종교 심리학자이자 기독교 교육학자인 제임스 로더라는 사람은 우리의 중심 이미지, 마스터 이미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좌지우지하는 중심 가치 또는 그것을 형성하는 일종의 틀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요,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철학자니 뭐 심리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올 거 좀 어려우셔도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철학자요,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같은 맥락에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고통은 나 너와의 근언어를 버리고 나 그것의 사물 언어로 변환시킨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 이미지는 나와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의 존재를 결정하고 세계를 구성하는 삶의 에너지 또는 거대한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중심 이미지에 따라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형태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이 어떤 중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중심 이미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취 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 중심주의라는 것은 성취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용어는 어떤 강력한 물질 중심주의 또는 소비주의, 상대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매우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효율성으로 특징되어지는 성취 중심 사회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것을 아주 정확하게 생산해 내는 것이 매우 가치 있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이런 사고의 형태는 비교와 경쟁 심리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은 다 성취 중심 이미지의 결과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 하나는 성취 주도적 욕구, 다른 하나는 존재적 수용 욕구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아기가 이렇게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손으로 들어오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잡기 반사 있죠. 이런 잡기 반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취 주도적 욕구를 보여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은 그렇지만 성취 욕구만큼이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수용 욕구도 강렬하죠. 이것은 특정한 어떤 성취나 성공과 상관없이 나의 존재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과 인정을 갈망하는 공감 욕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떠십니까?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 빙그레 웃으시죠? 빙그레 웃으신단 말이에요. 아기를 보고 화낼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기를 안고 타는 엄마들을 보면 빙그레 웃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빙그레 웃는 것도 이런 존재적 수용 욕구가 우리 안에서 자극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감 현상의 일종이에요. 누군가에게 공감하고 공감받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존재적 수용 욕구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취 주도적 욕구와 존재 수용 욕구가 이 둘이 서로 균형 있게 충족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 성취 중심 사회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닌 행위에 의한 가치 평가에 의해 이제 재단되고 규정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볼까요? 자,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저는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아침에 아기가 이제 자녀분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큰둥하게 계속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래 너도 잘 잤니?라고 시큰둥하게 이제 반응하고 말죠. 그런데 요즘 이제 자녀분들이 아마 기말고사 기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이제 성적표를 이 아이가 들고 현관문을 들고 오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엄마, 저 99점 맞았어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와, 정말이야? 정말 멋지구나. 근데 말이야.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을 맞겠구나 라며 1점 모자란 것을 좀 아쉬워하지 않았나요? 기쁨과 감탄도 잠시 자녀에게 조금만 더 성취할 것을 은연중에 막 드러내죠. 자녀에 대한 이런 반응은 우리가 존재 그대로의 수용 대신 얼마나 성취 욕구, 물질 중심적 사고에 집착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한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100점이 중요할까요? 이 사회는 다른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은 기회, 남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인정받는 사회이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배제되거나 배제시키죠. 존재적 수용보다 행위나 성취에 기초한 사회화를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은 성취와 성공으로 보상받기 위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면 성공해야 돼, 잘해야 돼 라는 가치 아래서 과도한 경쟁, 끊임없는 소유욕, 누군가와의 비교, 열등감, 상대적 만족을 욕망하다가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죠.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허무와 부정성이 몸과 마음과 영에 회복될 수 없는 생채기를 내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그때쯤 되면은 이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취주의로 귀결되는 물질 중심주의는 현대 사회가 공감을 잃어버리도록 방치한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물질 중심, 성취 중심 이미지가 가진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화되고 수정되고 더 나아가서 변형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결국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틴 부버, 오늘은 이제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를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인간다움으로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보았던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비공감적 이미지를 나 그것의 관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버에 의하면 나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서로 대면하는 인격적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버는 인간의 존재를 두 개의 관계로 설정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산만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 제목도 나 그것을 넘어 나 너의 관계 이렇게 했잖아요. 굉장히 산만하지 않으세요? 제가 제목을 드리면서도 와, 이 제목 너무 지저분하다 이러면서 드렸거든요. 어쨌든 조금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로 설정을 하는데 하나는 나 너의 관계요, 다른 하나는 나 그것의 관계예요. 나 너의 관계에서의 나는 나 그것의 관계에서의 나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먼저 이제 나 그것의 관계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나 그것의 관계에서의 나는, 그러니까 나 그것의 관계에서 그 나를 이렇게 집어내세요. 그 나는 소외된 개체로서의 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치 물건처럼 이용하고 수단화되는 대상으로서 나인 셈이죠. 점수로 등급화하고 성취와 소유로 행복을 가름하는 소외된 개인들이 바로 나 그것으로서의 나입니다. 이때의 나는 그것에 불과해요. 그 사람, 그것이 다예요. 몰라, 그 다음. 이게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는 지금 왜 울고 있는지, 존재에 대한 수용보다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성질만 위아래로 휙 훑어보고는 거기 있는 피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남겨버리죠.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거기 있는 사람이 나와 관계 맺어야 할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다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이 곧 나 그것의 관계예요. 나 그것의 관계가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취 중심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형제 자매이든 또는 나아가서 부모이든 그의 존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수용 대신 수많은 요구만 마구 쏟아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두 딸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생이 다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이었던 저희 아이들은 이제 신학생인 저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업이 이제 끝나자마자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으로 현관문을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제 눈에 무엇이 펼쳐져 있냐면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럽혀진 거실이 보였고요. 뭐가 그렇게 해맑은지 저를 보면서 반갑게 달려오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하려고 했어요. 얘들아, 집이 왜 이 모양이니? 너희들 학습지는 풀어놓고 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저보다 한 발 앞서셨어요. 제가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성령께서 얘야 스톱. 네가 그 아이들이 보고 싶었던 그 마음 한 가지만 고백하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입술을 닫고서 달려오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엄마가 너희가 엄청 보고 싶었단다. 엄마 없이도 참 즐겁게 잘 놀았구나. 역시 이러면서 안아주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때의 사건을 현관 앞에서의 회심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굉장한 변화가 그 뒤로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러진 변화는 아니지만 제 어떤 중심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자녀를 나 그것 이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이 그 현관 앞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디더라도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수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을 향해서 그 현관 앞에서 방향을 돌려 세워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관 앞에 회심이라고 붙여도 되겠지요? 네, 누군가를 나 그것의 관계로 바라보는 한 공감은커녕 소통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번은 이것을 인간의 비극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을 나 그것의 관계로만 설정하고 얘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100점을 맞았는지 80점을 맞았는지 이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나 너의 관계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 너의 관계에서의 나는 본질로서의 나예요. 나와 마주 서 있는 너의 존재 전체를 보고 너의 존재 그대로를 존중하고 긍정하는 나를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비공감적 행위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세상을 나 그것의 관계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 그것의 세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 그것의 세상에서만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참된 것들, 좋은 것들은 나 너의 인격적 만남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란 존재 그대로에 대한 수용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아시겠죠. 존재 그대로의 수용이 바로 나 너의 관계에서의 나의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존재를 창조하실 때 나 너의 인격적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나 너의 관계에서의 나는 인격이며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본질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창조된 그대로 수용되는 존재로서 나 말입니다. 존재 자체로 수용되는 나를 만날 때 나는 비로소 내 앞에 있는 너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너의 관계에서 나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며 타자와 언제든지 인격적 관계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나 너의 관계에서의 나인 셈인 거예요. 매우 철학적이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나는 나 너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인간다움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고 비로소 타자가 너로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감이란 엄격히 말하면 너에 대하여 감당하는 나의 인격적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감은 성취하지 않아도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너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하면 비약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가정에서 내 앞에 서 있는 존재를 향하여서 너여 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 사회와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 그것으로서의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나 너의 진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틴 부버는 하나님은 나 그것의 관계에 매몰되고 상처 입은 나를 진정한 나 너의 관계로 불러서 회복시키는 영원한 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로의 수용됨이 곧 자아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너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접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너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다른 모든 것을 너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와 너여 라고 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줄 때만 비로소 진정한 나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너인 타자를 향해 나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 성취라는 중심 이미지에 의해 재단되었고 규정되었어요.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쳐,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해 라고 나의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것, 나의 특성으로 나를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나 그것에서의 나 또한 어때요? 소중한 사람들을 존재적 수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배제시킴으로 그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그의 가치를 평가하며 살아오기도 했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된 부정적이고 허무한 중심 이미지의 한계에 갇힌 나는 그것에 불과해요. 나 자신도 그것에 불과하고 내 앞에 서 있는 너도 그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유일무이한 주체적 존재로서 새로운 중심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중심 이미지의 어떤 변형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로서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중심 이미지를 만난 사람을 저는 이제 공감적 자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공감적 자아 변형을 경험한 한 사람을 이제 만나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제가 이렇게 길게 읽을 줄은 몰랐어요. 중간에 이렇게 띄어서 좀 전해드릴 걸. 너무 길었죠. 그런데 다 읽기를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그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흑암 속에서 자기 자신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어 살고 있는 모습을 반증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어떻게 됐냐면 쇠 사슬로 손과 발이 묶였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말 그대로 광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옷도 입지 않고 밤낮으로 무덤과 언덕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왜 이 사람은 미쳐버려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이 모습이 나의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쇠사슬이라는 낙인으로 그를 묶어 놓았고 무덤에 보내버림으로 모든 관계, 소통, 참여, 연대의 기회로부터 그를 분리해 놓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그냥 묶어 놔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러고 보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노 관계, 노 소통, 노 참여, 노 연대와 아주 관련이 있어요. 서로 관계, 소통, 참여, 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처럼 그것으로서의 거라사 광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거라사 광인이나 겉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그를 모든 관계로부터 배제시켜 놓아야만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현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중심 이미지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돈이죠. 돈, 성취, 물질 중심.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부정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 주변에 돼지떼가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돈을 얼마나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런 사회에서는 공감하기도 어렵지만 공감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판단해야 효율적이었을 테니까요. 펄펄 뛰던 거라사인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이 사람의 본래 의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마구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거라사인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외치죠. 이 말은 히브리적 관용 표현으로 날 좀 가만히 두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은 독자인 우리의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호통하셨거든요. 이 더러운 귀신이 귀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으셨던 거죠. 이 거라사인은 예수님 앞에서 존재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거부하게 만드는 악한 이미지들이 서로 범벅이 되어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었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나의 이름은 창조된 나의 본질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존재로서의 나, 주님은 내가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지 않았든 어떤 집단, 어떤 위치에서 수단화되고 대상화되어 있는 나 말고 태어날 때 나의 존재에게 순수하게 붙여주었던 이름, 있는 그대로의 그의 이름을 묻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군대래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이름이 이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사람의 존재성을 짓밟아 놓았는지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수한 부정성의 이미지가 얼마나 거대한 힘으로 이 사람을 얽어매어 놓았는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허락하에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서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고, 이 돼지들은 비탈진 둑을 내리 달려서 호수에 빠져버렸습니다. 돼지는 거라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지배하던 중심 이미지의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이미지를 포장하였지만 결국은 부정하고 허무한 돼지떼일 뿐이죠. 예수님은 부정한 돼지떼를 호수에 빠뜨려 버림으로 그에게 새겨졌던 부정적 이미지 대신에 본질적 가치를 되찾아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돼지떼로 상징되는 물질 중심 이미지를 희생함으로써 너란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영원히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귀함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인 것이죠. 거라사 사람들은 타자를 향해 너여 라고 불러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저 그것일 뿐이었어요. 돼지로 상징되는 물질과 바꾸어도 되는 그것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그 사람은 너였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로서의 너 말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너인 하나님 앞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너, 회복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거라사인이 벗어버렸던 자신의 옷을 다시 입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일컬어서 공감적 자아 변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던 그가 영원한 너인 하나님의 공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생명의 공급원은 이제 더 이상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이미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여 라고 부르며 나의 존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을 만날 때 우리의 자아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아로요? 공감할 수 있는 자아로요. 거라사인은 예수님 안에서 공감적 자아로의 변형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라사인에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제 정신이 돌아온 그 거라사인은 예수님을 붙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죠.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가족들에게 말해 주어라. 다른 데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집,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가족에게 돌아가 거기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시간도 결론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진정한 인간다움의 삶을 이제는 어디에서 구현해야 맞을까요? 가정이죠. 가족이에요.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우리의 중심 이미지를 왜곡시키려는 세상의 가치에 대항해서 조금 더디더라도 영원한 너인 하나님에게로 돌아서서 나 자신과 너를 존재 자체로 수용하는 것이 최초의 소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죠. 가정은 최소한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소유하지 못해도 나 자신을,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부모를, 나의 배우자를 나 너로 수용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공감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있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지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가지씩 공감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넘어 누군가를 공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감출 수 없을 때라도 나를 깊이 이해하시며 나의 본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이웃을 나 너로 수용하는 넉넉한 공감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